영어 성경에서 이 정탐꾼이란 이 단어는 스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정탐꾼이라는 말보다는 스파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스파이와 여호수아가 뽑아서 보낸 두 명의 스파이는 그 목적이 좀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 당시에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모세 당시에는 스파이를 보낸 동기가 사실은 불신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는데 과연 이걸 가도 되는지 믿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우선 이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죠. 그리고 12명을 그래서 12지파니까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간, 똑같은 현장, 똑같은 성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이 숨은 동기가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 일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 시절에는 결과도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눈에는 안 될 것만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함께 갔다가 돌아온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이거 좀 떠올려서 기억해서 14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여론, 즉 다수결이 이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공동체는 사실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를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민주적인 합의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다수의 소리가 언제나 옳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중의 소리가 무지하고 우를 범할 때도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10명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악영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로부터 40여 년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옆에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스파이를 뽑아서 다시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두 스파이를 보낸 동기는 모세의 경우와는 좀 달랐습니다. 앞에서는 불신이 동기가 되어져서 참담한 결과로 끝났지만 이들은 불신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이따 나가서 얘기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전과 목표에 맞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 속성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해요. 제 눈에는 보여요. 영적 전쟁하는, 어떤 이는 막 피투성이가 돼서 왔고, 어떤 이는 얼마나 저 땅바닥에 싸웠나 흙먼지를 움팡 뒤집어 쓰고 왔고, 어떤 이는 이미 이제 한 7대3 비율로 이제 이 잔재들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시, 내 백성을 위로해. 정목사 위로해. 저 오늘 웃으면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래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성령을 쫓아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쓴뿌리를 뽑느냐고 되지도 않는 거, 평생 안 해보던 일을 지금 왜? 근데 주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니까는 난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 공동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까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프지도 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영상만 가리면 되잖아. 아프지도 마요. 제 아플 새가 어딨어. 네.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아플 새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여리고 돌거라. 다리가 아픈데요. 허파가 아파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돌라 하면,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인 준비도 믿음의 준비도. 여러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역대 제가 만난 어떤 성도들보다 지금 이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준행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쁘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장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요즘 자꾸 프로포즈 하게 돼요. 장 목사님이 알고 지낸 지가 적지 않은 세월인데 한 15년 됐을까? 15년 넘었구나. 한 17년, 18년 직접 같이 이렇게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 전에. 그래서 설교가 잘 됐나?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장정순 목사님의 모습 중에서 지금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한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위로하려고 한 말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이유도 설명해 줬어요. 제가 곁에서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지금 목사님의 영이 가장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겉사람 이 육체는 부패되어지고 또 암세포와 지금 싸워야 되지만 지금 장 목사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의 눈에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아줬어. 너무 예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실은 흑투성이를 하고 왔고, 조금 그래도 피투성이는 아니다. 피투성이를 하고 왔고 흑투성이라 항상 왼쪽이 여러분 성경적이 왼쪽이 염소예요. 오른쪽이 양이고. 그런데 위로를 삼으세요. 정 목사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이에요. 저 안수도 왼손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양이에요. 비록 할례를 당해서 흑투성이고 쓴뿌리를 꺼내느냐고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질이 이렇게 강했었구나, 때로는 못됐었구나, 질투가 많았구나, 욕심이 많았구나, 그리고 남을 좀 교만한, 우리 교회는 현재 이제 자만 내용인데 자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자꾸 보게 해주시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숨어 있을 때는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그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 저 사단 막 이 새끼를 때려잡으면서 가야 되니까 건강한 군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저 돌아라 했더니 저 피곤한데요. 아우 저 발에요. 이거 무좀 있어서 못 걸어요. 뭐 하여간 종아리에 지금 쥐나서 저 갈 방법이 없어요. 전쟁 언제 합니까 그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만지시느냐고. 만지실 때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더 건강해져요. 장 목사님 수술한 건 그 암세포가 더 이상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발견됐으니, 그나마 이게 발견됐으니 다행이죠. 발견 안 되고 숨어 있었으면 나중에는 정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기에 가면 생명을 건지는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이기에 발견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에 또 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초기에. 그도 1기인가 2기, 1.5기 정도에 발견되어져서 우연찮게, 거기는 아가씨였어요. 아가씨인데 우연찮게 마사지 받다가 때밀이한테 받다가 받다가 그게 발견되어서 그를 완전히 치료하고 지금 애기 둘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발견돼야지 치료가 되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발견되는 걸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숨어있는 개들이 꼭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평생 설만하면 푹 찔러서 넘어지고 설만하면 푹 찔러서 넘어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때를 지나고 나면 작년 이맘때와 올해 2024년도 이맘때 여러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매년 지나는데 모습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은, 내 영적인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성인 아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라줄 때 자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옆 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밖에 없어.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아프지도 마. 시작. 제가 지금 박은서 집사 옆에 앉았으면 해가 죽기만 해봐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막 아프기만 해봐라. 그냥 온 병원에다 그냥 다 들어치고 맺히고. 그래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결심을 우리들이 하죠.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이 권세인,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구경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할 거야. 이번 주부터는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읽을 거야. 꼭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의 근육을 만들고 말 거야. 이런 결심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살아남 볼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을 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우리를 표신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지혜롭게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 보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이미 이 죄의 뿌리가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요? 하루아침에 교회 무너지진 않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사리 흔들려지지 않아요. 조금 처음부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마귀가 찾아서 야, 너 이번 주일 예배 드리지 마. 그냥 여행 가. 자, 여기에 갈등이 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마귀는 그렇게 접근 안 한다고요. 야, 그 교회 안 나가는 그 신랑 마음을 주잡아서 그래도 여보, 나 당신하고 심도 있는 대화도 하고 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서 당신네 교회 영상 예배 한다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당신 건들지 않을게. 당신 시간 가져. 예배 드려. 나하고 부산으로 여행 가자. 박은수 씨 벌써 좋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벌써 목사님 하면 이미 갈등이 된 거죠. 이제 저한테 오면 이미 갈등이 된 거예요. 목사님 찾지 마요. 찾지 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점령이라는 이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두 스파이를 들여보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격적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이 백성들에게 전략을 짜도록 먼저 그 지형을 숙지시킨 것입니다. 계곡은 어디에 있는지, 성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목표가 정해졌으면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선포를 하고, 두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3일 후면 공격해 들어갈 이 땅을 두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지형과 모습을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운 목표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니. 하필 들어간 집이 어딥니까?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창기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기는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잔데 하필 이 두 스파이가 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사연이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정통 유대인이라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시간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돌아가고 될 수 있는 한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더럽혀진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 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그래서 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뭐 신앙이 뭐 대수야? 지금 내가 밥을 굶게 생겼고 우리 가족들이 죽을 판인데 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즘처럼 뭐 글로벌 결혼이 아니라 피를 섞었다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지금 나의 신으로, 우리 가문의 신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이방 종교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혈통적으로 섞였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결국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셨는지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진 예수님의 의도가 벌써 이 말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주저앉아 쉬십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오지요.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과 이 예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지그시 보다가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라죠.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놀랄 일이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유대인이야. 그런데 유대 남자가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자기에게, 더군다나 그런 그 남편이 5이나 있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것도 여자를 보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놀라서 묻지요.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문화는 이게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합당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어진 대화 속에서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편 만나서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5명이나 갈아쳐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한평생 이 남자와도 살아보고 저 남자와도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남편 5명을 갈아치워야 했던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가정 얘기를 물어보면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까? 얼마나 숨기려고 했을까? 그 마음을 다른 이웃들이 알아줄까요?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시간에는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은 12시부터 2시 오침 시간이라고,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때는 일도 안 해요. 그 시간에 지금 물을 길러 온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내게 좀 주렴 말을 건네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직접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길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 스파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집들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 슬픈 운명을 가진 이 기생 라합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이에요.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기생 라합은 이제 스파이를 맞이함으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그러니까 이 시대도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죠.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총우두머리인 이 여리고 왕이, 당시에 왕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는 정확하게 이 스파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을 건넙니다. 그러면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행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애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계속 튀어 올라올걸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음은 원이 아닌데 자꾸 내 육신적인 기질이 자꾸 막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겪을 거예요.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투성이 됐잖아요. 흙먼지 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소환합니다. 네 집에 들어간 숨은 스파이 데리고 와.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 그런데 여기서 운명을 건 이 여인의 도박이 이루어지죠. 도박이에요. 여러분들은 웃죠?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이와 한패잖아요. 이거 걸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만나봐서 그렇구나. 한번 목숨을 거는 일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이게 지금 발각되면 그냥 죽어요. 끝나요, 인생이. 자, 4절과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 오히려 라합 말고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명예 전당과 같은 영예스러운 기록인데 여기에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도 못 들어갔어요. 즉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이름은 이 믿음의 장 이 리스트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라합의 행위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겠지요. 윤리적인 가치보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하면서 착하게 예수 좀 믿읍시다. 시작. 그런데 이 윤리적인 사람들이 세운 이 기준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나는 필요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신가?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고도 3천만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나는 웃으며 살 수 있어. 3천만 원 좀 너무 우리 가치를 떨어뜨렸다. 300억짜리 통장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교통사고 나도 괜찮아. 술합니다. 이러고 있는지 자꾸 여러분 시험을 해봐야 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살다가 어떤 일이 됐든 내가 흔들려지잖아요. 이 하나님 편이냐 지금 이 세상 편이냐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흔들려지잖아요.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편에 완전히 들어선 거는 갈등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본 적이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로 적었나? 주일 성수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여행을 가야 되나, 낚시를 가야 되나, 뭐 골프를 쳐야 되나, 골프 칠 줄도 모르는데, 에? 한 번도 좀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애들도 그럴걸요? 저희 애들은 지금 수요기도에도 거의 안 빠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갈등이 많죠. 여러분이 무언가 갈등을 한다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한다? 아직 기도 근육이 완벽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예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 감정은 누구예요? 나요. 예배에 가는 건 주여. 나요와 주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태라는 거잖아요.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 어디쯤인지, 나는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제가 봐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질 문제만 나오면 그냥 퍽 죽어요. 그냥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도 다 괜찮아, 아주 강해, 내 믿음이 너무 좋아.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그런데 캠핑 얘기만 나오면 퍽 죽어요. 그냥 있어요. 그는 안 보니까 저 누리는 교회 있어요. 거기 그분 이름이 캠핑 집사님이세요. 그냥 참 신기해요. 낚시 집사님도 계시고 볼링 장로님도 계시고 바둑 목사님도 계시고, 토요일 밤까지 계속 바둑을 두다가 주일날 딱 섰더니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검은 머리 하얀 머리가 흰 돌 검은 돌로 보이더래. 실제로 목사님 고백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둑을 끊었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가버린 거야.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한다, 주님께 주여를 찾는데 갈등이 되어진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여가 아직 있은 뿌리가 캐내어지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작동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쓴뿌리가 잘 안 돼. 다 되는데 약간 그 부분만 만나면 내가 막 상을 막 이루려고 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발생되어지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만 가면 안 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화상만 만나면 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짝져주신 천생연분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요, 목사님 사자성어를 잘 모르시나 본데 평생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지금. 또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뭐 작은 집이라든지 뭐 이모님이라든지 이분들하고 관계를 못 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가족에게는 다 되는데 내 가족만 벗어나면 안 돼. 용서가. 내 가족은 와서 코를 흘리고 똥을 싸고 뭉개고 뭐래도 귀여워 내 아들 이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똥을 싸는 것도 아니고 좀 침 조금 흘렸는데 저 더러운 무식 이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있어요. 자기 친구들 만나,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뭐 위로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지 엄마만 만나면 엄마! 이런 놈도 있고 주변에도 있을걸요? 그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지를 낳아줘서 고생하면서 다 길러준 엄마에게 그렇게 해도 모자른 판국에 지금 그 친구가 자기한테 뭘 해줬는데 도대체 뭘 해줬니? 내가 지금 나도 청년 때는 이걸 어른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먹었어요. 그때는 친구가 제일 좋았거든요. 친구가 말하는 게 법이었고, 친구가 죽으러 가자면 저거 죽으러 갈 판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집도 안 가고 친구랑 같이 있고, 응? 친구랑 어디 놀러 가는 길이면 내 할 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갈 수 있었고, 지금 주님이 뭘 명령하면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갈 수 있는가? 제가 청년 철없던 시절에 내 기질을 보면 있는가? 있어야만 하죠.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친구가 전부였으니까. 부모님의 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게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들 아니니까 뭐 해가 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잘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꼭 비유를 들어도 강하게 들어야 되니까, 네 아내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은 절대 그런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신학교 들어갈 때 정말 주님이 그때 당시에 정전도사 불 속에 들어가 나를 위해서, 난 들어갈 판국이었었어요. 정말로 저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신학교 체프 시간에 가서 주님 저 죽여주세요. 죽였다가 살려주세요. 죽었다 살아난 모든 목회자는 전부 다 뭐 몇만 명 다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여기 주한장로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했거든요. 저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 다 죽었다 살아났어. 영안실을 내려가다가 올라왔고. 보세요, 우리 박순일 권사님 죽었다 살아나니까 저렇게 전도만 하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죽었다 안 살아났어. 쌩쌩하게 지금 살아있어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가 내가 되어져 있는가? 거짓말을 했나 하지 않았나, 이런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는 존재 맞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바르게 서 있을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산 적도 없어요.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직접적인 말씀 교육을 받은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인정되어진 이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생겨났을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눕기 전에 참으로 여러분, 이게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 교회 다니는 놈들도 모르는데. 교회 안 다니는 놈이 안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안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를 그가 보고 있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방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이 사실을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목숨 걸고 그래서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저 애굽 땅에 400년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그들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들음으로써 이는 정말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두 정당군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다고 앉아. 우리 박순열 권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우리 교회 다니시다고 예수도 믿지 않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100억의 복을 주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아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의 이 간덩이가 녹아내렸어. 그때 두 정탐꾼이 서로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을까요? 틀림없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믿고 들어왔으면 40년 전에 믿고 들어왔으면 되었을걸? 믿지 못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우리의 불신앙이 이 40년간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었구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린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토요기도에 막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믿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믿어요. 믿지를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데, 저 예수도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자꾸 믿음이 막 자라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그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교육받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생겨졌어.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4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기생 라합 혼자였을까요?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렸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왕을 중심으로 꽁꽁 마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지금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찬송가 가사에 그 해답이 좀 들어있더라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제가 설교 요즘 하다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모른다. 알 수 없다. 저는 2024년 6월 지금 12일인가요 오늘? 11일? 12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예배할 거라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찬송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있어서 18번의 곡인데 이 제목보다는 저는 난 알 수 없도다가 어울리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 교회 앞으로 진행되어질 상황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 수 없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제가 하나님을 지금 이전보단 더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 질문에 지금 직접 들려주시니까, 그리고 상황으로 확인을 시켜주시니까. 근데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길은지 깊은지 아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예배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한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한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전무 새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명쾌하게 잘해서 이 진리를 깨닫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가나안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선택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안 됩니까?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렸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목숨을 걸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안 왕이 라합을 소환해서 그들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누구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왕 앞에서.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합의 신앙이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알았던 그런 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 이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에서 정의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온전히 그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의 온전한 열매를 드러낸, 즉 전 운명과 인생을 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의 열매를 인도하셨을까요? 아주 성경에 놀라운 증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러니까 누구의 족보에 지금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져 있어요?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 왕의 시조가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시조가 되게 되어집니다. 개처럼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이방 여인 기생 출신 라합이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임했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생 라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히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마을로 지나가야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여인을 거기에서 찾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살피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삶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자꾸 우왕좌왕 갈등하며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10년 전에 내 모습으로 눌러앉아 계시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인들과 같은 순종과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